사도행전 483면쯤에 있습니다. 483면입니다. 네, 13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기읒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로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디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로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예, 오늘은 복수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잘 따르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므로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다윗의 가정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이복누이 다말을 범함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압살롬은 출중한 외모를 지녔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이가 강간을 당한 일에 큰 원한을 품고 형 암논을 죽임으로 왕위를 이을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왕위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솔로몬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믿지 못했거나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때 실패하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가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암논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서는 실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적인 모든 원한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바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다말은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은 자신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다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너희 다말에게 조용히 집에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암논을 용서하자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용서가 될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를 강간한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암논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법적인 재판으로서는 암논이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복수해야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이 보인 태도입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 사이에 범죄 행위가 일어났음을 알고도 심히 노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조치를 취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침묵한 까닭은 아마도 큰아들 암논이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나중에 왕이 되지 못할까봐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크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왕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화만 내고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암논에게도 좋은 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다면 암논을 불러다가 그의 죄를 묻고 그를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정 때문인지 암논을 아껴서 전혀 벌을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모르는 척 그냥 덮어두고 넘겨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비로소 용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암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암논을 왕자의 자리에서 추방하고 엄하게 처벌했다면 암논을 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욕을 보았는데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미 그는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암논의 부하들도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복수의 기회를 엿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복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개인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암논을 죽인 영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억울한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감정대로 다 말해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다 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때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왕에게 가져가서 암논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꼭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암논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말에 대한 강간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암논은 압살롬이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암논은 자신에 대해 아무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한 짓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2년 동안 암논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2년이 지난 후 양털을 깎게 되었을 때 왕의 모든 아들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라고 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잔치였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한 것은 암논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절의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한 방법으로 암논에게 복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 왕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자신의 집에 가게 되면 암논이 따라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형 암논이 가게 해달라고 또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과 함께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의 집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두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여서 죄를 짓고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간과 살인 사건에 끌려다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의 원한을 직접 자기 손으로 갚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임으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나의 악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일의 원인을 암논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집안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암논의 죄를 직접 자신이 갚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암논이 득세하면서 지속적으로 압살롬을 핍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다윗처럼 큰 연단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암논은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압살롬이 자신의 집에 암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할 때에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는 무엇인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한 부분에 음모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모르는 체하고 압살롬에게 너 옛날 너의 여동생의 일로 암논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압살롬의 표정이나 태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암논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한순간에 다윗의 가정에 불행이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근친, 강간,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죄는 다윗이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암논을 벌 줌으로써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다윗은 단 하루에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슬픈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소식이었지만 이런 일이 사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30절, 31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은 왜 이토록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식의 문제를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의 다윗 같으면 소문을 듣고 놀라기보다는 끝까지 그 일을 확인해 보라고 신하들에게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문만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우면서 그의 약해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때 빨리 사태를 파악해서 사건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게 하고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만 믿고 심히 비통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문만 듣고 뒤로 차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문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다윗이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좋지 못한 소문만 듣고 지에 놀라서 겁을 먹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최근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 소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옆에는 아주 달갑지 않은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이 위로자는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범하도록 부추겼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 왕에게 고하기를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며 그 이유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욕을 본 일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위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을 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답은 다윗 왕가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왕자들이
요나답의 이 술수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한 명만 죽고 나머지만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다윗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들은 배다른 누이를 욕보이고 다른 아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오난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살인을 하는 불행이 왜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다윗이 뿌린 씨를 다윗이 스스로 거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많은 아내를 두며 죄악의 씨를 뿌렸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야곱은 4명의 아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아도 자식들이 탈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정욕대로 사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말을 욕보인 암논의 범죄에 대해 벌을 주지도 않았다가 결국 그 암논이 죽고 다른 아들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죄가 스스로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미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신이 먼저 터뜨려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을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고 용서가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원한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컷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불행을 끊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교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마음이 병들 수 있고 그 병든 마음이 죄악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은 분명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